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오늘은 교독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 한번 서로 맞춰서 서로를 신뢰하고 또 배려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다 같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네, 오늘 어제 요한 1서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와 사귐을 갖고 그와 더불어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는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내 인생 시작도 모르는데 이 인류의 시작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사실은 이 땅의 삶도 고달프고 어려운데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선언문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또 다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사람, 다윗이 살던 그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신앙과 마태복음 1장 1절의 신앙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예수 믿어 하고 그 예수님이 나 교회 다녀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된 내 삶에 그분이 나타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망상에서 기도로. 여러분 망상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걸 망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망상을 가지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거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감옥에 가게 됐대요. 감옥에 갔는데 대화 중에서 대구에 지하철이 있느냐 없느냐 막 이렇게 다퉜대요. 대구에 지하철이 있느냐 없느냐 그 감옥에서.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면 그런 걸로 이제 다투는 거예요. 막 서로 이야기했대. 대구에 지하철이 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없다. 있다, 없다. 근데 한 방에 정리가 됐대. 어떻게 정리하세요? 한 사람이 딱 났더니 내가 대구에서 지하철을 타봤다 이렇게 하니까 끝난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감옥에 나왔는데 대구에 지하철이 없더래. 왜 이 사람이 한 거야? 자기는 부산에서 지하철을 타봤는데 대구에 탔다고 말한 거야. 이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네, 이걸 개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이 심해지면 그냥 개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스스로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건 망상이에요. 진짜 좋은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크리스찬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요. 알긴 되게 많이 알아. 그런데 내가 들은 거지 내가 그대로 뭐하고 있지는 않는 거야. 살고 있지 않는 거야. 이건 무슨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야? 망상이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들은 말씀대로 내가 뭐 해야 돼요?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이 들으면 뭐해?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은 사실이 있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도 나빠요. 근데 거짓말보다 더 나쁜 건 뭘까요? 그건 망상이에요.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은 잘못된 거, 아닌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망상을, 개소리를 계속하면 사람들이 그걸 뭐예요? 믿어요. 앞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장길자가 엄마 하나님이래. 계속 개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야? 그걸 믿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천지의 이만희, 지가 메시아래요. 메시아래.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계시자라는 거야. 그걸 자기가 혼자 착각하고 믿은 거야. 믿은 걸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 한 거예요? 믿어. 개소리를 믿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망상이 너무 심하니까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했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을 되게 싫어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독교하고 이 공산주의는 거의 뭐 적대 관계예요. 왜냐하면 6.25 때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순교자들. 저 신갈에 가면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인데 거기 가면 순교하신 분들의 사진이 각 3층까지 쫙 걸려 있어요. 엄청 많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순교하신 분들이 다 누구냐? 공산주의자들에서 죽임을 당한 분들이에요. 그럼 칼 막스가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할 때 그 시대의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 아주 이 종교가 망상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때가 18세기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이야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때만 해도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애하고 어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 7세, 6세 그런 아이들이요. 하루에 18시간을 공장에서 일하는 거야. 18시간을. 지금은 어린이, 청소년도 성인도 그렇게 일을 안 시켜요. 근데 칼 막스가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할 때 18시간을 어린아이가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나라에서 어린이들 12시간만 일을 시켜라 해서 어린이 보호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냐. 12시간이나 18시간 뭐가 달라.
근데 그 시대를 보면요, 노동자들에게 낮잠 시간을 줘라. 그래서요, 어떻게 낮잠 시간을 줬냐면 여기서 여기에 끈을 묶어 놓은데, 끈을 묶어 놓고요, 돈을 받고 거기에 노동자들이 걸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시대의 종교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왔을 때 목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살기가 힘들죠.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칼막스가 볼 때 이거는 종교가 아편이지. 다 뭐 하라는 거야? 빨리 죽으라는 소리잖아. 일 열심히 하다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온 게 칼막스가 외쳤던 거예요. 망상이란 말이에요. 현실을 도피하는 거야. 현실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실이 당당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굴까요? 부자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다, 이런 부자가 되는 거야. 목사님 아편입니다. 너 비슷할 것 같아. 돈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진짜 뭐한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고 적음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오늘을 내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인간의 시간은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는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막 방언기도를 하고 막 교회 열심히 나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품에 변화된 것이다. 네, 성품에 변한 거예요. 엄마들이, 제가 새벽기도에 어제 그제 계속 얘기해, 오늘도 얘기했어요. 엄마들이 이중 언어를 쓰면 안 돼요. 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믿음이 최고여야 돼. 근데 말은 믿음이야로 살아야 돼. 근데 넌 도대체 언제 뭐 먹고 살을래? 이렇게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에 돈이 필요한 거야. 돈이 필요한 거야.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믿음이어야 돼. 그럼 뭐야? 게으르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지적해 줘야 되는데, 너 앞으로 뭐 먹고 살래? 얘기해야죠. 엄마 말대로 다 믿음 먹고 살 거야. 그럼 이제 엄마가 뭐라고 할까? 믿음이 없는 엄마는 믿음이 밥 먹여줘!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뭐야? 이게 이중 언어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진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건지, 세상의 가치를 살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뭘로 해요? 자판기처럼 여긴다고요. 너 열심히 교회 나가야 돼. 너 그래야 잘 가고 복 받고 잘 살 거 아니야. 너 지금 어려운 거 네가 예배 생활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이렇게 말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판기야. 자판기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품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품이 변화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어떻게 해야 열매가 맺힐까요? 그거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열매가 잘 나려면요, 요즘 포도를 심는데요, 포도가 자라면요, 다 놔두는 게 아니에요. 잘라내야 돼. 굵은 알송이가 되게 하려면요, 10개가 열리면 10개 다 놔두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안 돼. 9개는 잘라내야 돼. 열매가 맺히려면 뭐가 돼야 돼요? 가지치기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뭐 하기 원하죠? 가지치기를 하신다니까. 가지치기를요. 근데 우리 가지치기 잘릴 때마다 뭐라 그래? 아,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나 보다. 사랑하신다니까. 사랑하니까 뭐 하시는 거야? 가지치기 하는 거야. 여러분, 가지치기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 그 가지치기도 어디서 해요? 누가 좀 말 좀 해줘. 가지치기 하면 좋겠어. 어디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혼하면 다 행복할 것 같아. 연애 아니야. 신혼 때야, 신혼 때. 조금만 지나봐. 가지치기가 나온다니까. 자식 낳아봐. 가지치기가 돼.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아, 가지치기 할 때마다,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뭘 바꾸시려고 하는구나. 성품을 바꾸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법을 세상이 뭐에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성품은요 언제 맺어지냐?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그랬다고요. 가지에서 뭐가 맺혀야 돼? 열매가 맺혀야 돼. 열매가 맺히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리에 벌펴서 발패 비고 불에 태워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의 관계는요 공동체 안에서 맺혀요. 그러니까 성품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성품이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관계로,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 직장에서 상사와 종업원, 그게 다 뭐예요? 생명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시느냐? 생명의 관계는요 묶어둬야 돼. 뭐 한다고요? 묶어둬야 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그거 떨어지면 편하고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꽁꽁 묶어두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 네. 병이 들고 아픈 사람들은 성장이 없어요. 살이 찌는 것도 감사할 일이야. 왜? 성장한 거야. 아프면요 살도 안 쪄요. 완전히 피쭉 말라요. 우리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선배 목사님인데 맨날 같이 저랑 테니스 치고 운동을 같이 했어요. 그분은 뭐 운동 관리 엄청 잘하셨어. 지금 나이가 저보다 한 지금 한 5살 정도 많이, 환갑 60이 안 됐어요. 진짜 열심히. 아주 모델같이 키도 한 180 정도 되고 잘생기셨어요. 근데 간에 고름이 낀 거야. 병원에 한 달 입원했거든요. 자기 이렇게 앉아있질 못하겠대. 왜요? 그랬더니 살이 다 없어져갖고 뼈 밖에서 엉덩이가 아프대. 난 너무너무 편해. 살이 많아서. 아프면요 살도 안 쪄.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삐쩍 말랐어. 너무너무 많이 말랐어. 안쓰러울 정도로 말랐어.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불편하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한 20kg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아프면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의 관계 안에 있으면 반드시 뭐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어때요? 묶어야 돼. 근데 묶은데 가까이 있으면 뭐예요? 불편하고, 떨어져 있으면 추워. 그게 고슴도치야. 그게 고슴도치라고요. 가까이 있으면 아프다니까. 떨어지면 또 뭐해? 추워.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이게 죽을 일인 거야. 그게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내 가시가 잘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관계는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꽁꽁 묶어두시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싫어 일로 가잖아요. 똑같아. 첫 번째, 이 사람을 못 넘어가면 이 사람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못 넘어가요. 학교를 왜 다니는 거예요? 요즘 학교 다니기도 싫어해. 그래갖고 좋은 데 간다고 막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고 막 그래. 아니,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뭣도 배우는 거예요? 관계를 배우는 거야, 관계를. 근데 요즘은 뭐예요? 관계를 맺기를
싫어합니다. 다 나랑 맞는 사람만 찾는 거야. 맞는 사람만. 근데 봐봐. 세상에 어디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 결혼은요. 누가 해야 되는지 아세요? 외로운 사람이 결혼하면요. 못 삽니다. 외로운 사람은요. 외로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을 통해서 느끼는 결핍을 경험하는 게 외로움이야. 내가 다 했는데 나만 외로운 거야. 외부에서 채워지지 않는 게 외로움이야. 그러니까 외로움 때문에 결혼하면 더 외로울 거야. 저도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줄 알았어. 근데 딱 6개월 지나니까 더 외롭더라고. 왜 하는 거야? 이 사람을 통해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은 누가 해야 돼요? 나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 이 사람이 결혼해야 돼. 그러면 고독이 뭐예요? 고독은요. 요즘은 이 고독을 못 견뎌해. 그래서 하다못해 SNS를 해서라도 사람들이 다 나를 뭐 해줘야 돼? 주목해 주는 거야. 주목을 안 받으면 내가 뭐 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외로운 걸 못 견디는 건요. 분리불안이거든요. 그건 강아지들이나 그러는 거야. 강아지들이나. 강아지들은 어때요? 주인과 떨어지면 뭐예요? 못 견뎌합니다. 사람은요. 실패를 경험하면서 뭐예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외로움을 통해서 사람은 뭐 하겠어요? 잘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잘 돼야 행복한 게 아니라고. 때로 뭐 해야 돼? 시험도 망쳐봐야 돼. 한번 망치면 뭐 할 것 같은 거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야. 아니야, 망쳐봐야 돼. 그래야 진짜 수능도 잘 보는 거지. 그 수능도 망쳐봐야지 나중에 직장 가서 뭐 하는 거야. 진짜 시험을 통과하죠. 요즘은 청년들이 어때요? 직장에서 관계를 못 맺는 거야. 상사하고 관계를 못 풀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풀어내니까 뭐해? 결혼은 하겠대. 외로워서. 여러분 외로워서 결혼하면 더 외롭다니까. 없는데 외로우면 그냥 인정이라도 돼. 있는데 외로우면 이 사람이 뭐 해주지 못하는 거야. 채워주지 못하니까 더 와딱지가 나는 거야 나중에는. 그러니까 뭐야 결혼은. 스스로 나는 외로워도 외롭지 않아. 이 사람들이 결혼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고독은요. 내가 고독하겠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결핍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한 거를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니까 누구도 그 결핍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보자마자 막 달려가서 영접하게 됩니다. 막 달려가서.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알고 영접한 거야. 아브라함은요 외롭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외롭지 않았는가 하냐? 장막문에 살았다. 장막에 살았다. 장막. 롯은 어디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어. 어디가 더 안전해요? 장막은 우리로 말하면 텐트야. 텐트. 소돔과 고모라는 성이야. 성. 사람들은 다 뭘 짓고 살기를 원해요? 성을 짓고 안전하게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공부도 영원히 살 것처럼 공부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장막에서. 그래서 망쳐도 망친 게 아니야. 하나님 더 좋으신 걸 주시려나 보다. 이러고 바라봐야 돼. 근데 결핍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괜찮은 땅이에요. 여러분 저 베트남에서요. 일본에 가서 일을 할래, 한국 가서 일하려면 다 한국 오려고 그런데. 다 한국. 한국이 진짜 좋은 땅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부러운 한국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한국 대한민국 땅, 이 아름다운 땅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선교사들은요 가서 3개월에 한 번씩 신고를 해야 돼. 비자 발급을 해야 돼. 혹시 3개월에 한 번씩 동사무소 가서 저 여기 자리 있습니다. 그 신고하는 분 있어요? 아무도.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때? 맨날 신고해야 돼. 아마 어린이집도 어느 날 오다 애가 어느 날 안 나오면 아버지 비자 잘린 거야. 이 대한민국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사는데 우리는 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때? 외로운 거야. 그 결핍돼갖고 수없이 없대는 거야. 매일 없대. 없대.
없어. 여러분 속지 마세요. 결핍은요 스스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요. 결핍은요 누구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았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장막은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해요. 나그네 길. 나그네가 뭐예요? 언제든지 뭐 하는 거야? 그 떠나는 게 나그네야.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장막에 살았다는 거는 어떤 인생이었다는 거야? 나그네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시험 보고 망쳐가고 막 결핍하고 죽을 것 같은 거는 나그네 신앙이 아니야. 나그네가 아니라고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뭐예요? 나그네처럼 살기 싫어했던 거야. 저와 여러분은 다 나그네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 신앙이면 그렇게 억울할 일도 없어. 뭐 그렇게 억울해. 못 견디고 속상할 필요도 없어. 근데 그게 안 되면, 이 나그네 신앙이 안 되면 세상에 나는 맨날 부족하고 없고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도 환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환대를 베풀죠. 얼마나 큰 환대를 베풉니까?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나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무엇처럼 해? 주인처럼 베푸는 거야. 여러분 나그네를요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 한 번 보고 말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하고요, 사람은 노예하고요 주인은 다릅니다.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은요 늘 뭐예요? 눈치 보고 삽니다. 스스로 하지 못해요. 따라합시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스스로 하자. 예. 생명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해도요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면 그 일이 뭐야? 즐겁고 재밌어. 근데 시켜서 해봐. 그것처럼 힘든 게 재밌는 게 없어요.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목사님하고 테니스를 치거든요. 이제 테니스가 한 8개월 정도 운동한 지가 됐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보여드리면 보여드리고 싶어. 서브를 이렇게 냈는데 너무 잘 냈는 거야. 내가 이걸 누가 시켜서 했으면요 지금도 못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서브가 공이 라켓을 딱 맞고 딱 들어가면 너무 짜릿한 거야. 어제 하도 어떤 목사님 탁구를 쳐서 잠깐 모임 갔다가 탁구를 좀 쳤는데요, 탁구 너무 재미없어. 수준 떨어서 못 치겠어. 왜? 손바닥만한 걸로 왔다 갔다 하니까 재미도 없어. 테니스를 치면요 그 넓은 필드에서요 그 공이 그냥 딱 맞으면요 상대방을 이겨서 재밌는 게 아니라 딱 들어갈 때 속이 시원한 거야. 스트레스가 다 없어지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저랑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그 목사님은 지금도 못해. 왜? 운동신경도 좀 딸리시지만 뭐냐, 별로 이분은 재미를 못 느낀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도 뭐예요? 스스로 하면, 주인의식을 가지면 괜찮아. 근데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살면 뭐 하는 거야? 힘든 거예요. 노예는요 눈치 보고 삽니다. 스스로 못합니다. 노예는요 노동이 자신의 가치야. 일을 해야지만 자신이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일하라고 만드셨어요? 쉬라고 만드셨어? 대답 못하시네. 하나님 우리를 일하라고 만들어서 쉬라고 만드셨어요. 예, 안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일하고 7일 날은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일하고 안식하면 일이 먼저야. 목적이 일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하루를 시작할 때 언제가 시작이라 했어요?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뭐야? 안식하고 나머지를 살아가는 거야. 안식,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일하라고 만든 거야? 안식하라고 만든 거야?
안식하는. 이 노예는요, 주인이 쉬라 그래도 못 쉽니다. 노예는. 왜? 쉬고 나도 뭐 해야 되니까? 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노예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느냐? 일에서 찾는 거야, 일에서. 이게 일 중독자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 보면 뭐해?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야. 게으른 사람 보면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노예야. 노예는요, 노동을 딱 멈추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 쉬어도요, 못 쉬어. 쉬라고 해도 못 쉽니다. 그래서 안식은 누구 거냐? 안식은 누굴 걸까요? 노예 걸까요? 주인 걸까요? 봐요. 그럼 여러분이 일만 하면 여러분은 노예야, 주인이야? 노예야. 근데 나는 쉬겠다. 그 사람 뭐야? 주인이야. 뭘로 사는 게 좋겠어요? 주인으로 사세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되면 다 뭐 해야 돼? 주일날도 일하러 가는 사람은 마음 안에 뭐가 가득한 거야? 노예야. 주인인 사람은요, 주일이 되면 주님과 함께 안식을 얻는 거예요. 노예에게 주인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쉴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노예는요, 쉬는 순간 정체성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가치가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어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까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10하루길이라고 했어요. 성경 10하루길. 쉬엄쉬엄 가도 10하루만 되면 거기에 딱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년을 돌아왔는데도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는 줄 아세요? 노예 지식, 노예 근성,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선지식이라고 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걸 성경이 뭐라 그러냐?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뭐냐? 선지식이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왔던 지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 선지식을 많은 사람들은 매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잖아요. 그럼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노숙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도 환대야 못합니다. 지금은 이런 사람 환대하면 큰일 나요. 우리 안에 아마 우리 지자매를 제가 많이 환대해 줬을 거예요. 근데 아마 지자매 선지식이 잘못되면 제가 환대하자는 오해를 합니다. 저 목사님이 요구하는 게 뭐가 있을까? 바라는 게 뭐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제가 아무리 잘해도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자매를 볼 때 선지식을 갖고 오늘 한번 은지 따라 왔겠지. 이제 올 일도 없어. 그냥 가버리면 끝인 거야. 이 선지식인 거야. 이게 우리의 삶을 뭐하게 하는 거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지식을 뭐 해야 돼요? 바꾸는 거예요. 선입견, 편견을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 그냥 지나가던 저들을 환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원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원지식.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만드신 그 지식이 그 안에 뭐 한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먼저 뭘로 반응합니까? 선지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30년 믿었고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느냐라는 거야. 성품의 변화. 그 성품이 변화가 안 되는 거, 여전히 뭐예요? 선지식에 붙잡혀서 뭐 하는 거예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지식을 바꾸시기 위해서 뭐 하세요? 가지치기도 하시고요, 가죽을 벗겨내기도 합니다. 가죽을 벗기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는 것, 거기에 주목할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것들을 뭐 하세요? 가지치기를 하신 거야. 옷도 벗겼어. 색동 옷도 뭐 한 거야? 벗겨버리신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곱게 입혀준 옷을 하나님이 벗겨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한테 아무리 좋은 것을 입혀봐, 다 소용없어. 하나님이 다 뭐 하세요? 벗겨버려.